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또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거,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전도자들이 꼭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항상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영혼육에 간직하고 그것을 뿌리고 붓고 바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나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마시게 하셨죠. 그래서 포도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렇게 마시는데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해서 그 보혈을 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자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몸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자, 그 보혈을 마시는 자, 그 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만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여 마실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마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였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찬양도 돌아가면서 교육자들 또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 인도를 예배 시간에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 많이 알려진 보혈 찬양, 보혈 복음성가인데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가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찬양을 제가 이제 악보를 구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족함, 저희 연약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떳떳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역자로든지 성도로든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 또 알고 있는 죄, 이렇게 지을 때가 있죠. 항상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혈을 지나 찬양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불렸냐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 다 아뢰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간절히 그 찬양을 간절히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자리에 확 덮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확 덮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이렇게 놀라웠고 영광스러웠죠. 그 찬양을 부르는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른 다음에 이제 마치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충만히 임했다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꼈고 온 성도가 간절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혈을 통해,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간 그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확 들어찬 것을 제가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만큼 그런 강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보혈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였는데 교회에 저희 교회 구석에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아닌데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구더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놀래가지고 소독약 하면서 제가 찾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 소독약을 찾다가 소독약을 뿌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뿌린 것 같아요. 이 에프킬라 뭐 비슷한 거를 찾아서 막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서 꿈을 탁 깼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약이 뭔가 이 순간에 이렇게 딱 생각나면서 보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보혈. 그래서 이 소독약이 보혈이다. 보혈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소독약을 뿌려서, 예수님의 보혈에 소독약을 뿌려서 이것을 소멸시켜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보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혈에 대한 책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한 9권 정도의 책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혈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보혈의 능력이 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저는 더 알고자 보혈에 관한 책을 계속 읽고, 그 이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보혈을 뿌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분이 중간에 이제 제 옆에 이렇게 타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보혈에 관한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도 보혈 기도, 보혈 찬양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듣고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보혈 기도문을 귀에다가 이제 유튜브 나오는 그 보혈 기도문을 귀에다 꽂고, 이어폰을 꽂고 이제 들으면서 속으로 그 보혈 기도를 따라서 하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제 옆에 이제 앉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머리 부분에 갑자기 뭔가 달라붙는 것 같은, 옆에서 뭐가 와서 탁 달라붙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제가 그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 청년 그쪽에서, 그분 앉아있는 그쪽에서 뭔가가 와서 내 머리 쪽으로 탁 달라붙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이상하고 깨름칙하고, 뭐라 할까요? 소름 끼친다 그럴까요? 막 이상한 게 달라붙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진 않죠.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뭐지?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보혈을 더 막 부은 거예요. 보혈 기도를 하면서 보혈을 막 마시고 뿌리고, 머리에도 보혈을 막 이제 머리 위에, 머리 안에 믿음으로 이제 보혈을 이렇게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또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진짜로 뭐 보혈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머리에 보혈을 뿌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머리에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에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느낌이 떠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떠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머리에다 보혈을 뿌리고, 머릿속에 이제 보혈을 막 집어넣고 믿음으로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느낌들이 떠나가고 있었어요. 떠나가면서 그 남자 청년이 갑자기 막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기침을 막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본인도 좀 이상한지,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도 왜 그런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침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러고서 보혈을 막 뿌렸더니 이제 그 달라붙은 것이 딱 물러가고,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놀랐구나. 저 옆에 청년들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그 악한 영이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왔는데, 내가 이제 보혈을 막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보혈을 기도하면서 막 이제 그 느낌을 제가 느끼니까 보혈을 머리에다 뿌리고 계속 속으로 보혈 기도를 하고 막 이랬더니, 그것이 못 견디고 막 이게 떠나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이 바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어딜 갔다 오다가 지하철 타고 이제 내려서 오다가 그 여자분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항상 이제 보혈 책을 보고 보혈에 관한 서적을 보고 보혈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보혈로 항상 찬양하고 유튜브를 보혈 찬양하고 보혈 기도하고 이렇게 다녔을 때예요. 지금도 많이 보혈을 하지만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보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사님의 죄까지 다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보혈 얘기를 예수님의 보혈 얘기를 제가 많이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무당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무당이 보혈 얘기하지 말라고 보혈 얘기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보혈이 얼마나 무섭고 싫었으면 보혈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보혈은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들이 사명자들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원수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보혈책을 한 9권 정도를 구입해서 아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기억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를 써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한 거의 1년 동안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혈이 바로 기적이다. 보혈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혈이 바로 기적이다. 보혈은 바로 예수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며 원수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이 몸에 바르고 뿌리고 덮고 붓고 마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다가 받아서 대제사장들이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그 피를 7번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덮었습니다. 그 보혈로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 보지 않게 피를 보고 그 죄를 이제 감아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죠. 신약에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다 피를 쏟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생명,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 죄를 다 속하신 생명입니다. 속하신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실제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성찬식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덮고 구약에서는 뿌리고 붓고 덮고 발랐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마시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믿음으로 마십니다.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마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악 많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 믿음으로 마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들의 무기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은 원수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원수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을 원수마귀는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모르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피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셔서 날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뿌리고 덮고 마십시오. 마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 피를 마실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사가 됩니다. 내 안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가죠? 방구로, 트름으로, 하품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마실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둠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게 다 물리치고 어린 양의 보혈로 물리쳐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이, 그 보혈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무기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며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마십시오. 믿음으로 날마다 그 보혈을 마십시오. 그리고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딱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